이스라엘 나라가 가장 어렵고 힘든 그런 때였습니다. 가장 큰 강대국이었던 아람이라는 나라가 기회만 되면 이스라엘 나라를 괴롭히던 그런 때였습니다. 또 엎친 데 겹친 격으로 왕은 무능하여서 영적인 힘은 전혀 없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을 권장하고 우상 숭배하는, 나라가 막 기초까지 다 흔들려 버리는 그런 이상한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이 시대에 아주 이상한 일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게 뭔가 하면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로 쳐들어가려고 하기만 하면 동쪽으로 가면 동쪽에서 이스라엘 군인이 지키고 있다가 아람 나라가 패하게 되고, 서쪽으로 가면 서쪽에서 지키고 있고, 뒤로 돌아 산을 넘어가면 또 산에서 지키고 있고,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니까 아람 나라 왕이 군대와 관련된 중요한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드디어 회의를 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우리 안에 첩자가 있지 않고서야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겠냐, 어떻게 동으로 갔는데 동쪽에 이스라엘 나라 병사가 지키고 있고, 이번에 졌길래 서쪽으로 가면 또 서쪽에 지키고 있겠냐,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영리하고 똑똑했던 신하 하나가 얘기를 합니다. 우리 속에 첩자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나라에 엘리사라고 하는 그런 선지자가 있는데 얼마나 하나님과 통하는 영적 힘이 있고 기도를 하는지, 우리가 동쪽으로 가면 동쪽에 지키고 있고 서쪽으로 가면 서쪽으로 지키고 있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쳐들어가도 이 전쟁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라고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때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임금이 말합니다. 그러면 그 놈을 잡아와라. 어디 사냐? 도단이라는 성에 삽니다. 그래? 그럼 이 밤에 당장 병사를 보내라. 밤에 몰래 군대를 움직여서 그다지 크지 않은 도단성을 몇 겹으로 다 둘러싸고 포위를 하게 됩니다. 아침 일찍 엘리사를 수종드는 종이 일어나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다가 밖을 내다보게 되는데 어마무시하게 많은 군대가 자기들이 있는 이 도단을 에워싸고 있는 모습을 보고는 깜짝 놀라서 엘리사에게 얘기합니다. 지금 너무 많은 아람의 군대가 쳐들어와서 우리 성을 몇 겹으로 둘러쌌습니다. 이제는 죽을 일밖에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라고 말을 하자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이 종의 눈을 열어서 아람의 군대보다 하나님의 군대가 더 많은 것을 보게 해 주십시오. 정말 놀랍게도 눈이 떠져서 아람 군대가 도단성을 싸고 있는 그것보다 더 많은 하늘의 천군과 천사들이 아람 군대를 포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기도해서 아람 군대 쳐들어온 사람들의 눈이 한꺼번에 다 먼 것처럼 되고, 이 도단성에 있던 이 사람들을 이끌어서 사마리아 성으로 가게 하고, 이제 기도하여 다시 눈이 떠진 그들을 임금은 죽이자고 말을 하는데 엘리사는 떡과 물을 주어서 먹고 돌아가게 하십시다 하는 내용이 오늘 읽은 여러분 본문의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많은 것이 필요하지만 정말 제대로 눈 뜨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우리 렘넌트들도 그렇고 중직자, 또 교사, 성도, 저와 여러분이 도단성 운동에 주역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먼저 축원합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능력이 이 도단성을 배경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존재하는 힘인데 많은 사람이 인정하지 않지만 그 사실을 믿고 그 사실을 누린 사건이 오늘 본문에는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정말 응답을 받기 위해서 꼭 알아야 될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 믿어야 된다, 성령의 역사를 믿어라,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된다, 물론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응답 받아야 될 여러분이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이리저리 알게 되는 분들 중에 농사도 짓고 과수원도 하고 계시는 분들 계셔서 물어봤어요. 과수원, 이 땅에 심겨져 있던 유실수, 열매 맺는
과일나무를 저쪽 과수원으로 옮겨 심으면 어떻게 됩니까? 3년은 이 자리에서 났던 것처럼 지나지 않으면 3년 정도 시간이 지나야 하나 지금 이 과수원에서 열매 맺던 그 정도 수준의 열매와 개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먼저는 응답을 정말 받기를 원한다면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왜 흔들리냐? 이 말이 아니라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 예배 끝나고 집에 돌아가시면 저와 여러분을 진짜 괴롭히는 사람들이 가족 안에도 많이 있습니다. 직장 안에도 많아요. 어쩌면 당연한지도 몰라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그러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요. 복음 모르고 영적 문제에 빠져 있는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마치 그것을 처음 들어본 사람인 양 우리는 그냥 살아가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면 집보다 더 심각해요. 더 어려움과 위기가 많습니다. 두 번째는 저와 여러분이 무슨 일을 만나든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당연한 것 아니겠냐라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오늘 앞뒤 배경에 보면 성경 안에 이 지금 열왕기 상하 앞쪽에 사무엘 그리고 사울 왕, 다윗 왕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조금 뒤에 말씀드리면서 좀 거론을 하겠습니다만은 사울이라는 왕이 하나님 자녀인데도 귀신 들려가지고 뭐 발악을 하며 살아가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요, 미쳤네? 그거 말고요. 저 사람 귀신 들렸나 봐. 이거 말고요.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일로 시달리고 어려움 당하고 위기 당하는 사람 진짜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위협을 가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발악하고 있는 중이다니까요. 우린 속아요. 큰 소리 지르면 겁먹는다고 생각해.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드러운 것이 강한 것을 이겨요. 우리 한자에 그런 말 있잖아요. 외유내강, 그런 말 있어요. 내가 영적으로 힘이 없으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무리 힘 있는 채 해도 영적인 싸움에 이길 수 없어요. 절대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역사예요. 세상에는 힘 많은 사람들 때문에 나라와 민족과 국가가 살아온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힘 없는 사람들 같지만 영적인 사실을 믿었던 아주머니들, 어머니들의 기도가 민족과 그리고 시대를 바꿨어요. 처음에는 답답해서 기도 시작했던 어머니 한나의 기도가 민족을 바꾸고 그 시대의 역사의 흐름을 바꿀 거라고 아무도 생각 못했을 거예요. 아니, 본인도 생각 못했을 거예요. 내가 오늘 기도하는 이걸로 하나님 아들 사무엘을 줄 거고 그 영적인 힘을 가진 내 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설 거고 그리고 근동의 모든 영적인 흐름과 국가 간의 관계까지 바꿀 거라는 생각을 꿈에도 생각 못했을 거예요. 그저 답답해서 기도가 시작됐는데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비전과 꿈을 발견해요. 처음에는 아들 그렇게 기도했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기도하는 중에 말씀 듣는 중에 하나님이 이끄셔서 비전과 꿈을 발견하잖아요. 그냥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수종들 수 있는 나실인 이 시대를 책임질 영적인 아이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너린글론이 내게 필요한 아들을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 시대를 위해서 하나님이 쓰실 아들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게 이른 것입니다. 여러분, 시대마다 영국에서 웨슬레이라는 분이 원색적인 복음을 전하자 지금은 감리교단의 창시자가 웨슬레 목사님이잖아요. 많은 사람이 웨슬레들을 많은 목사님이 따돌리기 시작했어요. 왜 너만 그렇게 설교하냐? 왜 너만 그렇게 하냐? 전국에는 종교재판이 열려가지고 설교를 할 수 없는 자격을 박탈하게 돼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설교하지 않고 넓은 마당과 공터에 나가 설교를 시작했어요. 시간이 지나니까 막을 수 없는 성령의 역사가 벌어졌어요. 예배당을 찾아가서 강론 설교를 듣는 사람보다 웨슬레가 피가 떨어지면 천막을 막고 복음을 말하는 그 장터와 그 길마당에 더 많은 영혼을 하나님은 보내셨어요. 여러분, 미국에서 무디라고 하는 청년이 20살이 채 되지 않은 상태로 교회 학교 교사를 했는데 그 사람은 배움이 짧았어요. 초등학교를 못 다녔어요. 받아쓰기 하면 30점이 안 나와. 그러니까 말을 하는 것도 말 어법이 맞지를 않아요.
교회에서 회의를 합니다. 교육부서에서. 무디를 더 이상 교사시키면 안 된다. 저렇게 틀린 말과 글을 쓰는데 어떻게 애들을 가르치겠냐. 그래 주일학교 교사를 뗐어요. 그런데 그 속에 계신 성령께서 그 속에 계신 저주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무디를 그냥 두지 않는 거예요. 그가 다니던 교회를 언덕을 하나 넘어야 애들이 교회를 가는데 언덕 초입에 공터가 큰 게 있는데 아이들이 예배당 가다가 거기서 농땡이 치는 적도 많은 거예요. 이 녀석들은 한 녀석 두 녀석 불러 모아가지고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된 거예요. 시간이 3개월 반년이 넘어 지났는데 원래 모이던 예배당에 아이들이 너무너무 조금 오는 거예요. 조사를 해보니까 오던 애들이 몽땅 다 교회 안 와도 돼. 왜? 저기 더 정확한 말씀 전하는 데 갔으니까. 결국엔 목사님과 교회 부장, 장로 찾아갔어요. 다시 교회 와서 가르쳐라. 여러분 지금도 미국에 가면 무디 신학교, 무디 창조과학회, 무디 연구원, 너무나 많은 것들이 남아있어요. 여러분 거대한 힘들을 가진 교회가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위협하고요, 거대한 힘을 가진 교단이 복음 전하는 교회와 사람들을 이단으로 만들고요, 항상 그래왔어요. 그래서 중직자들과 교사 선생님들께서는, 성도들과 우리 렘넌트들은 또다시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구약의 피제사,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보다 분명한 것은 없어요. 이것을 언약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붙들고 이 시대를 보면 무엇이 필요한지 보여요. 교회를 나오는 많은 사람의 숫자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면 된다라고, 난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다는 그런 사람이 필요한 시절이에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이 이 시대에 주신 비전과 꿈이 뭡니까? 찾아가서 정확한 복음을 전해주고 그 사람들을 살려내는 이 시대의 미스바 운동, 이 시대의 말씀 운동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당 와서 믿음 없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직장에 가서 믿음으로 살기가 어려운 거예요. 집에 가니까 믿음 얘기했더니 콧방귀 껴요. 왜? 저번에 기도 안 하고 한 거 애들이 다 봤단 말이에요.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하나님 우리들이 다시 시작하기를 원하세요. 언약을 붙들고 새 출발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준 비전과 꿈 속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은 그 꿈을 이룰 만남도 길도 힘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문제 만난 그것을 인생 작품으로 만드는 거, 우리는 문제 만나면 다 피해 가려고 그래요. 문제 만나면 달아나려고 그래요. 어떤 어머니가 아들이 얼마나 속을 썩였는가, 아들이 제대를 하고 집에 와 보니까 집이 이사가고 없더래. 주소도 안 알려주더래. 그 친척 집을 찾아 물어가지고 결국 집을 찾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피해간다고 만날 수 없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문제 해결만을 하려고 합니다. 저도 그랬던 적 많아요. 응답을 받으려고 몸부림칩니다. 많은 사람들이 빨리 응답을 달라고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굳이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는 나로 내 상태를 바꾸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영적 상태가 응답 받을 수밖에 없어지면 응답은 따라오는 거예요. 그렇지요. 성경은 그것을 영적 정상, 영적인 서밋이라고 말했어요. 여러분과 제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최고로 하나님과 소통되는 영적인 상태를 만들 건가? 여러분 한번 실험해 보세요. 주일날, 일요일이라고 말하지요. 일요일날 2시까지 막 잡숫고 놀고 치킨 드시고 그러고 11시에 예배를 한번 와보셔요. 한 번은요? 늘 그러시나요? 왜 대답이 없으십니까? 아니면 반대로요. 토요일날 성경도 좀 보고 지난주에 유튜브에 올라온 목사 설교도 다시 보고 또 유목사님 말씀도 다시 보고 성경도 읽고 찬송도 부르고 기도도 하며 준비했다가 주일을 와보세요. 흐름이 다를 수밖에 없죠. 오늘 엘리사의 도단에선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3가지로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해요. 첫 번째는 호렙에서 엄청난 응답의 선택을 하게 됩니다. 영적 세미스로 이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오늘 엘리사와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엄청난 응답의 선택, 영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선택을 하게 돼요. 여러분, 영적인 상태에 의해서 모든 게 다 따라와요. 여러분과 제가 어떤 영적 상태로 흐름을 타고 있느냐 따라서 여러분 가족들의 영적 상태도 바뀌고요. 여러분과 제가 영적인 걸 누리고 있는 그 응답과 축복에 있을 때 여러분이 나가서 하는 학업, 여러분이 나가서 하는 직장생활, 저 보세요. 절 쳐다보세요. 여러분이 나가서 하시는 회사생활, 만남, 모든 게 달라져요. 여러분은 매일같이 거울을 보시지만 여러분 얼굴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예배가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잘 안 된 사람이 시간 지나잖아요. 얼굴과 눈빛이 변해요. 몰라요, 본인은. 왜요? 사람만 영적 존재라요.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말씀이 별것 아닌 것 같은데 그 말씀 안에서 놀아야 그 사람의 영적인 것, 정신적인 것, 마음과 생각과 삶이 그 흐름, 영적인 흐름 속으로 들어가거든요. 여러분, 피 언약 흐름 속에서 가나안 가서 메시아 오실 것을 기다려야 되겠다고 비전과 꿈을 받았던 모세와 여호수아 갈렙은 그들의 상태가 어느 정도였냐? 40년 지나 85세인데 갈렙은 말합니다. 내가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님 앞에 건강도 출입하는데 매 일반이다.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전 그 말을요, 어떤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확신하냐면 이스라엘이 출애굽에 나온 날부터 가나안 땅을 밟을 때까지 신발도 닿지 않고 옷도 탈아지지 않았다는 말씀에서 이 말과 같은 맥락의 말이구나. 영적인 은혜가 흐르면, 영적 상태가 충만하면 삶도 물질도 보이는 것들까지 다 복종하고 순종하는구나. 여러분, 여러분이 다른 건 다 못해도 영적인 걸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다른 거야 조건이 돼야 되지만 영적인 거 할 수 있잖아요. 요셉이 노예로 끌려갔지만 그 사람이 노예가 아니라 그 보디발 집의 최고 정상 영적 서밋이었어요. 영적 서밋. 지금부터 영적으로 하나님과 소통되는 은혜 속에 들어가면 영적인 힘도 오고 지혜도 오고 건강도 오고 경제도 주시고 또 어떻게 해요? 만남의 축복도 연락하는 거예요. 우리는 거꾸로 가려고 합니다. 건강도 주시고 돈도 주시고 배경도 괜찮으면 내 하나님 잘 섬기겠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법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과 기쁘게 통하는 이 영적 서밋의 응답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읽은 본문 이때가요, 이스라엘 역사상 최악의 상태였어요. 왕은 왕비 하나 얻었는데 이게 우상숭배 심하게 바알과 아세라는 신을 섬기는 그런 왕비 얻었어요. 왕이라고 서 있기는데 하나도 재결정을 못 내려. 오합지졸 난리도 아닙니다. 급한국에요, 하나님의 말씀 바르게 되어나는 제사장들, 선지자들 다 몰아내고 죽이고요, 우상숭배하는 게 판을 치는 때였어요. 엘리야가요, 갈멜산에서 불 떨어뜨리고 바알과 아사라스 섬기는 사람들, 우상숭배자들 싸그리 제거했는데도 왕비가 어느 정도 기세가 등등하냐? 엘리야를 죽여야 되겠다는 거예요. 엘리야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밥도 안 먹겠고 내가 못 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피해서 도망간 데가 승리자 엘리사가 피해서 도망가는 형국이 됐어요. 어디까지 가냐? 호렙산까지 갔어요. 호렙산에 가서 이제 죽여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죽여주세요. 그런데 놀랍지요. 하나님은 큰 힘을 엘리야에게 다시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 안에서 비전과 꿈을 보여주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7,000명이나 숨겨놓은 제자였으니까 7,000명 찾아라. 후계자 엘리사를 찾아 세워라. 왕을 찾아 세워라. 이 말씀을 듣고는 엘리야가 다시 엄청난 하나님의 힘을 받습니다. 여러분, 불 가운데도 계시지 않고 천둥 속에도 계시지 않고 세밀하게 말씀으로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영적 서밋의 응답이 여러분에게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걱정 많이 되죠. 우리 애들 어떻게 될까? 그죠?
다 포기하셔서 그런 걱정은 안 하십니까? 저는 걱정되더라고요. 저는요, 우리 애만 걱정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에 있는 애들까지 다 걱정돼요. 걱정하자고 들면 하나 둘 셋 넷이 아니잖아요. 아이고 저렇게 하면은 잘할 때는 연세우유 잡수셨지만은 아인슈타인 우유 드셨지만 저런 식으로 가면 저 지방 가셔야 되는데 그러면 걱정이요. 부모들 걱정보다 전 더 걱정돼요. 왜냐니까 여러 많은 이유가 있지만 영적인 것 놓친 것 때문에 계속해서 많은 것들로 벌어지는 파장이거든요. 여러분, 미래도 조금 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왜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통하는 이 영적 비밀, 영적 서밋의 응답으로 복음 안에서 믿음으로 선택할 수 있다면 실패와도 관계없어요. 요셉을 보니까 오히려 그 실패 때에 하나님은 요셉에게 더 정확한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그와 함께 하셨어요. 여러분, 세상 살려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심 빠지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가문을 살릴 것이기 때문에, 교회도 살리고 민족도 살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인 힘으로 축복하시고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응답이 먼저가 아니라 영적인 상태를 어떻게 만들 거냐. 여러분, 어떨 때가 영적인 상태 가장 좋습니까? 말씀 받을 때, 그렇죠? 말씀을 읽을 때. 말씀 받고 말씀 읽지 못하면 기도하는 거는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이 자판기입니까?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그거는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거창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소통되는 영적 비밀을 가진 도단성 운동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냥 따라오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도단성 운동하다가 나머지 것들이 따라오는 이 응답들이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요단에서 중요한 것을 바라보게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소망하느냐가 그 사람의 미래거든요. 잘 모르시더라고요. 오나시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선박왕이라고 별명이 붙어 있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굉장히 부잣집 아들로 태어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바닷가에서 화물이 들어오면 화물을 배에서 실어서 어깨로 날라가지고 창고로 옮기는 일, 차로 옮기는 일을 하던 부두 하역자였어요. 많은 사람이 매일같이 받는 품삯을 들고는 술집도 가고 놀러도 가고 도박도 하는 시간에 무조건이 앉아서 다 돈을 받고도 1시간, 2시간씩 바다를 바라봤다는 거야. 뭘 할 거냐? 난 어떻게 살 거냐? 난 왜 이렇게 집 날르다 끝날 인생이냐? 근데 어느 날 답을 낸 거죠. 그래, 저 배, 저기 실어 날르는 저것 갖고 내가 응답 누리겠구나. 생이 바뀌어요. 특별히 믿음의 사람이 있어요. 워너메이커라는 청년이 있어요. 일찌감치 그냥 가구점 점원이었어요. 먼지 털어주고 물건 파는 사람. 근데요, 하나님이 그와 늘 함께하는 비밀을 워너메이커가 누리는 중에 영적인 힘이 들어가고 영적인 능력이 들어가니까 중요한 일이 벌어집니다. 나중에 대통령이 불렀어요. 너 우리나라 최신부 장관 해줘라. 대답이 뭐냐? 배운 게 많지 않아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실력이면 된다. 그 대통령이 쓴 편지에 그렇게 써 있더라고. 필요한 거 다 불러다 써라. 너가 믿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겐 필요한 거다라고 보냈어요. 얘기 끝난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 뭐라고요? 당신의 실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믿는 하나님의 능력 가진 당신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짜 영적인 서밋, 영적인 힘을 갖는 사람이 받는 응답은 다른 눈을 가지고 있는 축복을 먼저 받습니다. 문제를 문제로 보는 건 정상적인 사람은 다 알아요. 사건을 사건으로 보는 건 모든 사람이 다 알아요. 그런데 그 문제라고 보여주는 그것 앞에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실지 그 영적인 눈이 열려 있었어요. 마지막으로요,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 앞에 승천할 날이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베델에 있다가 또 옮겨갑니다. 베델에도 선지자들이 있었거든요. 너희들이 이제 평생을 두고 하나님 언약 붙들고 승리해라. 이제 되니까 길갈로 또 갑니다. 길갈에 모이는 사람한테 말합니다. 너희들 평생에 언약 붙들고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 주신 비전과 꿈을 가리키는 사람으로 살아라. 그 다음에 또 요단으로 갑니다. 근데 많은 제자들이 그냥 거기서 그냥 나 여기서 내가 이제 지점장도 하고 여기 책임자, 부지점장도 하고 책임자도 되고 막 이런 거 먹는 거 입는 거 사는 거 생각하는데 엘리사는 계속 따라가요.
길갈도 따라가고 베델도 지나가고 이제 따라가니까 이제는 요단까지 따라가요. 엘리야가 말합니다. 야, 왜 이렇게 따라오니? 도대체 뭐가 필요한 거야? 엘리사가 말합니다. 너도 요단에 머물거나 길갈에 머물지 왜 이렇게 따라오냐? 베델에 머물지. 그러니까 아니야. 아닙니다, 선생님. 여러분, 사람들이 다 알아요. 뭘 알아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거 다 알아요. 하나님이 사람 모습으로 예수로 오셨구나 다 알아요. 그런데 실전에 붙기만 하면 다 바뀌어요. 99% 안 믿어요. 진짜 믿는 1% 사람만 응답받다 가는 거예요. 많은 성주성도도 말하잖아요. 야, 선생님 승천할 건데 끝났어. 뭘 계속 따라가? 여러분, 사람 말 들으면 다 속아요. 아닙니다. 이 1%의 사람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말합니다. 선생님 가진 영적인 힘에 갑절의 영감을 내게 주십시오. 실제적인 걸 구했어요. 돈을 달라, 건강을 달라가 아니라, 집을 달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에 갑절의 힘을 내게 주십시오. 여러분, 응답은 영적인 힘 때문에 따라오는 것입니다. 응답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끝까지 따라간 엘리사가 끝까지 따라갔더니 받았다 이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필요한 게 뭡니까? 돈이요? 건강이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저와 여러분이 먼저 영적인 힘을 얻는 이 축복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만 쳐다보다가 육신의 것 보면 맞고 영적인 거 생각하면 안 맞고, 여러분 그러니까 안 맞아요. 육신을 가지고 영적인 거 생각하니까 염려되고 걱정되고 의심되지요. 영적인 걸로 육신적인 거 바라보려니까 균형이 안 맞아요. 두 가지를 다 갖다 봐야 돼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과 실력을 두 개를 다 가지고서 세상과 경쟁하고 싸워야 하나님 앞에 싸우지 않고 이기는 축복, 서밋의 응답으로, 도전선 응답으로 축복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눈을 뜨고 세상을 볼 때 사실 저와 여러분은 굉장히 힘 있는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잊고 살아요.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능력을 부어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렘넌트, 자녀, 후대를 복음으로 키워야 되겠구나. 7천 제자가 아직도 남아있구나. 앞으로 살려갈 후대와 후배들을 믿음으로 복음 안에서 세우고 키워야 되겠구나. 내가 그랬듯이 저들을 언약의 여정을 살아가도록 도와야 되겠구나. 그래서 내게 갑절의 영감이 필요하구나. 여러분, 여러분만의 도단성 운동이 또 시작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전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눈에 안 보이는, 사람들이 믿지도 않는 하늘 군대를 엘리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믿는 사람들에겐 실제하는 것인데 믿지 않는 사람에겐 실제하지 않는 이것, 여러분이 믿는지 안 믿는지 여러분도 알고요, 하나님도 아시고요, 마귀도 알지요. 우리 가끔 꼭 기도해 주세요. 네, 이렇게 말해요.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하나님도 아시고 마귀도 알고 누구도 알아요? 여러분이 알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우리를 지키시는 하늘의 군대, 모든 흑암과 원수들을 제어하시는 권세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그 그리스도 이름으로 실제 믿고 누리는 응답이 오늘부터 시작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도단성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싸우지 않고 이기는 일이 벌어졌어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여러분, 도단성 지금 사건 읽으셨잖아요. 적들이 쳐들어왔는데 기도해갖고 눈멀게 만들어가지고 떡이랑 물이랑 먹이도 돌려보내고 더 이상 안 쳐들어왔다. 이게 가능합니까? 질문을 던져보세요. 이게 가능한가? 이게 가능하려면 일단은 예수님 믿는 분이라야 돼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 하나님 자녀만 이것을 믿을 수 있거든요. 더 정확히 말하면 구원의 확신 없는 사람이 이 얘기에 오늘 아무 쓸모가 없는 얘기예요.
그런데 구원받아서 내 힘으로도 능으로도 안 돼서 내가 하나님 능력 속으로 성령의 충만 속으로 들어가는 게 맞구나라고 결론은 도단성의 사람에겐 그 응답을 같이 받을 수 있는 시작의 출발이 바로 이 질문이에요. 엘리야와 우리가 성령이 같은 자인데 나도 응답받을 수 있겠구나. 내가 갑절의 영감을 주님 앞에 구한다면, 영적 서밋의 속으로 들어간다면 나도 이 흐름 속으로 갈 수 있겠구나. 아멘? 이거예요. 그렇습니다. 도단성이 뭡니까? 영적인 싸움을 한 것입니다. 영적인 힘 있는 사람, 영적 서밋이 영적으로 승리한 것이 도단성이에요. 싸우지 않고 이긴 거예요. 사람들 말하잖아요. 싸워서 이겨라. 경쟁해서 이겨라. 그런데 싸우지 않고 이기고 경쟁하지 않고 이겼어요. 여러분, 이 축복이 여러분 것이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의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걸 놓치고 살아요. 우리가 자꾸 세상 것 붙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는 길을 가요. 여러분, 시대적인 축복을 받았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축복? 너를 통해 세계복음하겠다. 아멘 안 할 줄 알았어 내가. 두 번째, 너희 자녀들을 내가 세계복음에 쓰겠다. 제가 여쭤봤거든요. 아이들한테. 너 비행기 타봤니? 아니요. 제주도 갈 때 딱 한번 타봤어요. 그런 애도 많아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요, 저희들만 할 때 되잖아요. 40, 50대잖아요. 그냥 늘 하던 말 있잖아요. 미국 가서 점심 집회하고요, 저녁에는 한국으로 돌아오는 판이 벌어집니다. 여기서 미국 4시간 만에 가겠다고 지금 나왔거든요. 가고도 남지요.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왜 그렇게 하시냐는 거예요. 여러분은 서밋이기 때문에, 영적인 살리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쓰실 거예요. 여러분의 문제는 하나님 다 해결하고 치우실 거예요. 제발 스스로 문제 속에 들어가지 마세요. 제가 한 번은 어떤 어머니하고 아이하고 실경을 보면서 딱 저게 내 모습이구나 싶더라고요. 뭐냐면 아이를 얼마나 깨끗한 옷을 입혔는지 몰라요. 15, 6개월 됐겠어요. 근데 놀이터에 나왔더라고요. 모래 있고 미끄럼틀 있고. 애가요 15, 6개월 됐는데 진짜 잘 걸어요. 막 뛰어요. 그러니까 애가 미끄럼틀도 막 이게 올라가요. 그 미끄럼 쭉 달고잖아요. 애가 막 우리는 흙 이렇게 만지지 애가 이렇게 합니까? 엄마가 이렇게 다리 꼬고 보고 앉아 있다가 애 보고 안 돼 찌지야 더러워. 그럼 하얀 옷 입지 않던가. 비닐 옷을 입었어야 돼. 걸레질 쭉 하면 지워지게 해요. 여러분, 뭣도 모르니까 애가 막 흙도 날리고요, 막 엎으러지고요, 미끄럼틀 타고 옷 다 들어졌어. 여러분, 우리 모습이 그래요. 우리는 더러워져서 뭐 더러워졌어? 걱정하지 마세요. 세탁기에 넣고 보면 다시 깨끗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걱정 안 해도 돼요. 그 엄마가 걱정하고 있지. 어떻게 빨 건가? 옷 더러워질까 봐, 애가 먼지나 먹지 않을까? 다 엄마 걱정이지. 자녀는 하나도 걱정 안 해요. 하나님이 다 책임지실 거예요.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수술한테 말해보세요. 아무 걱정하지 마라. 두드려봐요 이렇게. 아무 걱정하지 마라. 옆에 분 쳐다보고 얘기해. 옆에 분 봐봐봐. 나 걱정하는 것 같지 않냐? 여러분, 스스로 걱정하는 얼굴이잖아요 지금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영적인 축복을 먼저 붙잡고 육신적인 것을 붙잡는 게 순서예요. 사람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 존재로 창조됐습니다. 물고기가 물속에 있으면 건강하게 살아요. 나무가 흙에 뿌리 내리면 건강하게 살아요. 새가 하늘을 날 수 있으면 건강하게 살아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가면 응답받으며 살아요. 그리스도 누리면 행복하게 살아요. 여러분, 다시 시작하세요. 뭘 다시 시작하냐? 나는 가문의 증인이다. 만 따라 하셔도 사실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섬기는 우리 부흥부정께 놓고요, 나는 교회의 증인이다. 근동에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증인교회, 증인 목회자, 증인 중직자, 증인 성도, 증인 산업, 아멘에 끝나려고 그러는데, 증인의 자녀, 저와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동안 각각 계신 곳에서 저마다의 영적인 서밋 도단성 운동이 시작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